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가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겠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 표현하셨던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은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는 것도 거짓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거짓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은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여름에 해수욕장도 가서 남들처럼 뭐 놀고도 싶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등산도 가고 싶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인내가 모두 헛것이 되고 또 우리는 거짓 것을 위해 또 거짓을 섬기며 사는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거짓인 성경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을 그렇게 소모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는 것들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저 마음의 안정이나 어쩌고 교회에 다 바치고 말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속아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것을 반드시 증명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얘기하죠. 만약에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들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결단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말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실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경제학. 돈이 움직이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바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마땅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도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성질과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탐구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물질을 중심으로 탐구를 하면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고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관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거를 인문사회과학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장 큰 틀의 존재, 모든 것에 대한 존재와 그 다음에 그 가치,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죠. 예를 들어 뭐 화학 박사, 그러면 이학 박사라 그럽니다. 그걸 이학 박사, 뭐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요. 제일 높은 학위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모든 것의 학문에 가장 깊어질 때 그것은 맨 마지막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 가운에 있는 그 색깔 있잖아요. 그게 보라색이에요. 앱솔루트를 상징하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철학은요, 예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신은 과연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신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또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창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것 등 세상을 살면서 의문이 되는 모든 것들을 탐구해왔던 학문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철학이라는 그 어원을 풀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의문을 품고 그것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알아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학문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지혜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세상과 사물을 통찰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아담이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되고,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고, 이구아나 그러면 이구아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통찰하고 그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할 수도 있었고 그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간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물을 보아도 또 세상을 보아도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해도 온통 안개에 쌓이고 가려진 것처럼 도무지 그 중심을 통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점점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처음에 시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때로부터요,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본질을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후시케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시케, 이것은요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로고스의 이행이라고 인정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대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미토스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을 하자면 미토스를 부인했다.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그 다음에 그 언어가 현실화된 것을 대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실존하는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푸시케라고 대답했다면 사람은 영혼이 사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영혼이라는 표현이 쓴 푸시케가 들어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목숨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푸시케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버린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육신을 죽이면 그 영혼과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나토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영혼까지도 바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혼에 대한 걸 푸시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내어놓으셨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작은 태초부터 했을 것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 이후로, 탈레스는요 참고로 이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물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자, 탈레스 이후로 인류는 인문학과 사상, 철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진화론을 근거로 보자면 원숭이, 유인원, 알겠죠?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자바인 이렇게 나오고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원숭이 이 유인원들이 말이죠. 원숭이들이나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질만 먼저 보이고 내세를 못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중심으로 보면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철학적인 더 고급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인간이 발전해 왔다면 그러면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가 점점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영혼으로 되어 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고대 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었다고요?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다 해서 점점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질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인식했던 그런 인식과 그 다음에 이성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사고체계의 발달들은 정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점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면 지금 철학의 사조의 흐름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철학자들은요 초월적인 신의 영역을 이성으로 제한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한적인 이성, 요만한 크기로 어떻게 더 넓은 초월의 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 알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만한 인간은 이런 신을 알 수도 판단할 수 없다는 곳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연구했던 철학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철학이 더 이상 신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철학이 신을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한계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신의 영역은 분리해 놓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성에서 벗어나는 초월적인 부분을 이제 신에 대한 학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요.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 가능하고 이성적인 의미에서 판단 가능하고 스스로가 알 수 있고 또 증명 가능한 내용으로 철학을 제안하기로 한 것이고 또 그거 안에서만 탐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자, 고대와 중세가 분리되는 것, 이게 고대 철학자 또는 중세 철학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요, 4, 5세기를 지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서로마 제국 자체를 고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퇴락하고 멸망하면 고대에는 점점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고대 철학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요. 중세 이후의 철학은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중세 이후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 뭐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말은요, 성경의 사실 증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대단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이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철학자들,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결과로 이때 성경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신학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요, 이처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증명으로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실체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나갑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이게 우리가 판단할 때 거짓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답은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의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갖는 의문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하고 그 대답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가 철학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알아듣기는 하겠죠? 아니 어쩌다 철학 박사인 목사님을 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학 박사이면서 철학 명예 박사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은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논리에 의한 설득과 논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해야만 그것이 실존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말로 꾸며가지고 정확한 논리를 만들어서 신은 이래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증명은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이 신인 걸 증명해내야 그것을 신이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잔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이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역시 그렇게 증명 가능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말로
하나님은 이래서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의 비약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진화론에서요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룡의 존재, 물론 당연히 성경에도 공룡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중생대에 살았대요. 그래서 화석학자들에게, 고고학자들에게 묻습니다. 공룡이 왜 중생대에 살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중생대의 지층에서 공룡뼈가 그때만 발견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대에 살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중생대 지층이 그때 쌓였다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죠. 왜 이 지층이 중생대 지층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대의 표준화석인 공룡의 뼈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만약에 중생대 지층이 그때 쌓였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탄소 13짜리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측정할 수 있을까? 사실 중생대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 안은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3짜리라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0년이 넘어가면 오차가 그 남아있는 양보다 적어요. 아니, 오차보다 남아있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 오차를 넘어가는 양까지도 우리가 그때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층이 지금 현재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럼 지층이 쌓이면 어떤 게 지층이 쌓이느냐? 비가 와요. 비가 온다고요. 그럼 큰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려요? 흙도 흘러내리고 돌도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흘러내려서 아래쪽으로 쫙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안에 쌓여있는 요 돌과 요 모래와 요 흙들은 말이죠. 이 흙들은 과연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 말이에요. 중생대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적어도 이 퇴적층이 쌓이기 전에 저기서 만들어진 게 굴러와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퇴적암은 화성암처럼 그 시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쌓였는지. 아니, 지금 큰 비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막 몰려서 온단 말이에요. 큰 비가 와서 막 1시간에 600mm 막 이렇게 내려서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 막 산이 깎이고 막 이렇게 해서 층이 딱 쌓였어요. 그러면 오늘 쌓인 이 지층을 검사를 해보면 언제라고 나온다고요? 화성암이 화산 폭발했을 때 만들어진 그때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퇴적암은 나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퇴적암에 쌓여있는 그 퇴적암이 언제 쌓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퇴적암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걔네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중생대 지층이 쌓여있다고 얘기하는 그 지질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안에 공룡의 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생대 표준화성. 제가 지금 과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물론 철학 박사이긴 하지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아니 봐봐요. 보세요. 둘이 서로 입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입을 맞추면 자, 오늘 닭뼈를 한 개를 묻어놓고 이거를 중생대 지층이라고 하자. 공룡뼈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닭뼈는 언제 쌓였어? 아, 중생대에 쌓였지. 언제? 왜 이게 중생대에 쌓인 거야? 아, 이거 중생대 지층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다시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닭은 언제 거냐? 아, 중생대 거지. 어디? 중생대 지층 안에 있으니까.
둘이 서로 입만 맞추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논리를 비약해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진언론에서 화석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공룡의 뼈는 뭘 알 수 없다고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실제로 공룡의 뼈를 갖다가 창조과학의 과학자들이 공룡의 뼈를 갖다가요,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를 측정했습니다. 몇 년 나오는지 아십니까? 6천에서 8천년 사이 나옵니다. 절대 만 년이 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류 없이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류 없이 증명되지 못하는 모든 종교 역시 거짓이며 죽은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는요, 불완전하다 또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 자신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스스로 불완전한 신이거나 무능한 신이거나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인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를 무찔렀습니다. 정말 이것을 읽으면서요,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청 감동적입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요, 물매와 돌이 아니라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물매와 그 안에 들어있던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을 증명해서 나타낸 것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증명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 다윗에게 이것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딱 박히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냥 박 터지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백성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시내가 말라가기 시작했고 땅은요 점점 목말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슬도 낼 수 없게 되는 메마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부인이었던 왕비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왕과 왕비를 본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는 물도 없다,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를 하자 누가 제일 고생하게 됐죠?
땅과 동물과 식물들이 저주를 받아 고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시간이 얼마가 쭉 지나고 나서 이제 기근이 엄청 심하던 때에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제사를 받고 어느 신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대결을 벌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진행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광적으로 춤을 추며 불이 붙지 않자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날뛰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사람의 주장으로 신이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만 증명된다고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이 살아있음을 자기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저녁 때쯤에 늦게 푹 쉬다가 나중에 이제 출발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물을 뿌린 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워버리게 되었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기손시내로 끌고 가 처형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나무를 쌌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야, 바알은 마른 나무 가지고 지금 불을 못 피웠잖아. 물 떠다가 물 부어라. 그래서 나무 위에 물을 다 붓습니다. 그 옆에 도랑을 파서요, 불이 옮겨 붙지도 못하게 도랑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로 아예 축축하게 덮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450명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말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땅의 오랜 가뭄을 끝내버립니다.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일 역시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천지창조를 우리 능력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생성 기원을 말할 때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이 이론이란 큰 폭발이 있었단 말인데 온 우주를 구성하기 전에 하나의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점에 무한대 에너지가 뭉쳐 있었고 그 뭉쳐 있던 에너지가 어느 시간에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한 것이 폭발해서 빵 하고 지금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이 질량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량의 감소분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우주는 처음 폭발했던 대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MC 스퀘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MC의 제곱이란 뜻입니다. 에너지는 MC의 제곱.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서로 당겨서 그럼 당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빅뱅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한대 에너지가 한 곳에서 뭉쳐있다가 폭발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도 질량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 않고 만유인력을 거스르면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 무한대 에너지는 왜 한 점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럼 그 무한대 에너지는 대체 누구에 의해서 설계되고 계획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요? 에너지의 기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입자들도 그렇습니다. 향수의 뚜껑을 열면 퍼져나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자, 다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맨 처음에 콜로이드 상태의 단백질과 핵산, 당류들이 고분자 화합물들이 모여서요 구형의 막으로 둘러싸여서 형성된 작은 액체방울인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기물 복합체는 함께 모여야만 코아세르베이트가 됩니다. 이것이 모일 확률은요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2 아래 분모가 아래 12 동그라미가 27개 분의 1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면 확률 제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확률은 아예 없다는 일입니다. 차라리 비행기 한 대를 완전히 나사 하나까지 다 풀어서 운동장에다가 다 한 개씩 다 흩어놓고 나서 우연한 돌풍이 불어서 이것이 조립이 될 확률보다 10의 마이너스 19승은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행기의 모든 부품이 하나의 비행기로 완성돼서 정확하게 딱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10의 마이너스 19승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10의 마이너스 27승은 무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분의 1만큼 더 확률이 작은 것입니다. 0보다 확률이 더 작은 0.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 코아세르베이트가 합성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실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코아세르베이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 중에 제로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진화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이미 불가능한 것을 창조하신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7승이 나온 거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법칙이란 뜻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실험을 반복해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야 법칙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이거를 위로 던집니다.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번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던졌으니까 한 번은 날아가서 우주로 갑니까? 아니죠. 질량 중심을 향해 모여듭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요, 10억은요, 1000억은요, 1조 번 던지면요, 여전히 이 뚜껑은 지구의 질량 중심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모이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모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던져서 우주로 날아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면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말로 왜 인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수의 병을 잔뜩 뿌려놓고 향수의 병을 다시 팔아야 되는데 애가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수의 병 뚜껑을 열어놓고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걸. 그럼 잔뜩 뿌리고 나서 방에다 그대로 병을 놔두면 향수가 다 모여들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원래대로 차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보면요, 유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인 핵산에 DNA가 있고, 이들이 모여서 염색체를 만듭니다. X자 모양의 염색체를 만드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러 가지 염기의 정보들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 정보가 되면서 이런 정보들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복제됩니다. 그래서 전달될 때는 생장하고 복제될 때는 전달되고 복제될 때는 생장하기도 하고, 이것이 떨어져서 또 다른 유전자와에게 붙으면 유전이 됩니다. 자, 하나의 종은 세포 내에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 염색체의 종류도 각각 달라서 그것에 따라 생명의 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종인 다른 염색체 수와 다른 종류의 염색체의 종류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인간은 44개의 상염색체, 그렇게 일반 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 그러니까 성을 나타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되어 있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동일합니다. 개미는 겨우 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모는 32개. 그럼 누가 더 고급해요? 개미보다 효모가 고급해요. 더 복잡한 개체라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42개. 자, 여기서는 우리는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사람의 46개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원숭이는 42개,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서 원숭이가 나오려면 염색체 개수가 바뀌어야 되죠. 번개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린이들 그림을 보니까 소에서요, 다리가 꼬리로 막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고래로 진화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린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염색체 수는 60개, 고래는 44개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을 벗어난 진화를 말하는 것은 유전의 기본도 모르는 기초과학에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염색체 자체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신봉을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누에와 코끼리는 염색체 수가 56개입니다. 똑같습니다. 누에가 몇 개라고요? 56개. 코끼리는요? 56개. 아니, 염색체의 개수가 같아도 누에가 코끼리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둘이 같은 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과학적 상식에도 벗어난 어리석은 자들의 상식과 상상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부인하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그 기록들과 그 결과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고대 바벨론은요, 황금의 도시가 어디 있었대 라는 설화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은 성경을 참고로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쯤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막을 뒤지다가 결국 황금 도시를 발견했는데, 두 대의 네 필의 말이 이끄는 바퀴가 큰 마차들이 두 대가 마음껏 싱싱 다닐 수 있는 큰 성벽 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도시가 그 안에서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유적을 사진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홍해의 유물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과거의 얘기죠. 이제 홍해의 유물도요, 야 진짜 홍해를 건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홍해의 유적을 한번 부인하기 위해서 찾아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냐면 바퀴가 발견되고 전차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전차마다 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바퀴가 붙어있는 바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솔로몬 성전의 보물들도 발견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새겨놓았던 키루스의 실린더도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그렇게 좋았대잖아요. 여리고성이 천의 요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래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요충지였다.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성을 지을 때 어디에 짓겠습니까? 여리고에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함락시킬 수도 없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경의 예언대로 절대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잃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 온 세계를 떠들며 유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며,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맹목적으로 다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당연히 믿음이 참 좋군요, 신앙이 참 좋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믿음의 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을 믿어왔던 그러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확인하고 증명해서 부인할 수 없을 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과학보다도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위에 더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서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버티다 무너지는 신앙이 그런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믿다가 어쩌다 갑자기 막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막 중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중은 너무 천박한 말이에요. 되고 그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감동을 영어로 뭐래요? 무빙이라 그러죠. 무빙. 아무 흔들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꺾이고 선한 열매가 없어요. 세상이 즐겁고 늘 나를 찾고 나를 주장하며 나를 부르짖고 다른 사람과는 늘 싸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진짜처럼 속아서 믿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단도 잘 믿습니다. 자신들의 거짓 신앙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탐구는 진리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는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라 그랬더니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나타내시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세상을 즐기고 늘 누워서 먹고 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예배 시간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맨날 예배 가끔 오면 잠이나 자고 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왜요? 왜 드러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유익을 받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받지 하나님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은 그래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돌아서고 멀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누워있고 먹고 쉬고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해라. 그럼 경건을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를 발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전에 개혁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를 요즘에 부르다 보면 제가 가사를 자꾸 틀릴 때가 있죠. 가사 틀릴 때가 있죠. 가사 틀릴 때가 있는데 개혁개정 찬송가 말고 새 찬송가 가서 찾아보면 제가 맞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가사를 막 깊게 생각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다 보면 외워지죠. 가사가. 그럼 외워지면 그때 그 가사대로 자꾸 이게 시간이 막 개혁개정으로 바뀌어서 가사가 좀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들이 자꾸 나오더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틀리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라도 똑바로 못 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쉽게 잊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진리이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의심을 지우고 확증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의심이 열심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은 무엇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열심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의 의심이 생겼을 때 그냥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그저 묻어두고 귀찮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의심은 생명처럼 자라고 번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통 의심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너무 많아진 의심은 한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이끌어서 왜곡된 사고를 만들어서 의심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심은요, 열심으로 찾고 배우며 증명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열심을 내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늘 넘쳐야 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채워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나를 통찰해보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 안에 의심을 넘은 확증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을 넘어 확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문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열심을 각오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때로 거스리는 모양으로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임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긍휼을 주시며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온갖 미신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치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들 안에는 살아있는 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사 거짓 신을 섬기며 불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 증명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신이며 하나님만 진리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의심을 지우고 확증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제 단단히 서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내야 할 우리의 몫을 우리 스스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